시편 314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큰 변화가 있도록 또 그리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 싸우니 주여 이 한 시간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다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서 온전히 이제는 참 바른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가는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에 주님 만나서 아버지 각양각색 은사 또 받고 아버지 앞에 믿음 자라게 하여 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길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 오늘도 다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무너진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복음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선도하는 아버지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다음 세대가 있는 아버지 한국교회 되지게 하시고 아버지 강남 금식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독군들이 일어나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들마다 더욱더 많이 모여지게 하시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아버지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용사되라 하여 싸우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셨는데 저희들이 불을 받고 능력 받고 아버지 하나님 큰 권세 능력 얻어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하나님의 분 되게 하시고 많이 전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도 날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부흥하고 자리가 다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리는 불이 나가 아버지의 능력이 나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보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매면 풀고 풀리면 맨다고 했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 역사하셔서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서 모든 것 아버지 성령 충만하고 모든 것
다 듣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이 하여 주옵.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배한 중에 모든 주님을 만나시고 모든 감사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귀신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붙어왔던 귀신도 떠나고 온전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아버지 하나님 사랑 충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가 아버지 하나님 되도록 주여 이 한 시간 아버지 마음밭을 갈게 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같은 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것 응답받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만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한 마음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는 이 한 시간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악한 것이 일절 방해하지 않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가 옳게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보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님 만나서 온전히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한 시간도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시달리 장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하시고 영광 되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같이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다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 한 흑인이 구원받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은 바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감화 주시고 그리고 이 자기의 죄의 굴레에서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해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기쁘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사회를 보던 사회자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하는 말이 30년 동안 그저 30년 넘도록 그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늘 피해서 도망만 댕기고 그리고 내 욕심에 끌려서 죄만 짓고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따라오셔서 결국에는 자기를 쓰러뜨리고 기적같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역사적인 한 인물이고 그리고 이 기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응당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기형적인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이 고백한 것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런 주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그리고 주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불의와 또 추악한 생활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 붙잡아서서 우리를 성령에 감동시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고 신앙적인 인격의 성장을 하고
하고는 대단히 틀립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을 받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라야 되죠.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보면 자라는 거 걷지도 않은데 아이는 자라갑니다. 또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고 운동하고 살고 그리고 마시고 자라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그리고 자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많이 걱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담을 크게 부담하고 걱정을 하죠. 처럼 우리들도 신앙 인격이 자라야 신앙이 자라야 하나님께서 자라기를 원하시고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자녀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은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는 영화롭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를 미리 다 아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다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는 모두 예수 믿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 닮은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시면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서 자라가고 그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그대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서 예수 닮은 사람 되기를 위해. 우리는 식당에 가게 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갔다 온 사람 보면 음식 먹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몸에다 향수를 뿌리면 향수를 우리가 반드시 맡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에게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게 되면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전혀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옆으로 여러분들 예수 향기가 내게 나는가? 나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향기가 나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저 청량리에 가면 588 그 창녀촌이 있어요. 신방을 다니다 그 앞을 지나게 됐는데 어느 날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저씨 쉬어 가세요. 자고 가세요. 그렇게 신방을 가다가 그냥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나를 목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저씨 자고 가세요. 쉬어 가세요 하는가. 그러면 이 목사님은
돌아오셔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어떻게 참 내 모습이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예수 나는 향기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던 이홍재 교수님이 신학교 공부할 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설문을 통해서 인격과 그리고 설교와 상담과 또 가정과 외모와 경륜, 이 6가지 자질 가운데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고 설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어떠한 목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 인격이 중요함이라, 이렇게 제일 먼저 인격 목사가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사람이 먼저 돼. 인격이 먼저 돼. 목사로서의 먼저 인격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설교요, 그 다음에는 상담이요, 경륜이요, 이런 순서로 나왔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 좋은 인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들을 대한, 교인들을 대할 때 좋은 인품을 가지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리고 이 상대하는 것,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알아보는 것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그 언어나 그리고 이 심사나 그리고 그의 행동 그리고 하는 그것을 다 봤을 때 예수의 향기가 난다.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과 그리고 행실이 예수님을 닮았을 때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정받고 이 변화를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를 변화되고 예수 닮아가는 것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음의 새로운 창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서 속에서 들어가면 운동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별도리 없이 마음 속에서 변화가 다가오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일본의 어떤 여자 기숙사에서 강도가 들어왔어요.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오더니 그냥 이 기숙사의 학생 방에 그냥 모조리 다 물건은 다 썰어다가 자루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 담고 가는데 저쪽 성경에 있는 성경은 낡은 성경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왜 저건 안 가요? 저건 제일 귀한 건데. 그러니까 도둑이 모르고 그까지도 썰어 담아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걸 가지고 다 피워놓고 다 물건을 파네요. 파는데 사람들이 다 하나씩 보고는 찾아서 가는데 그 제일 귀하다는 그건 안 가져가. 이상하다.
다 가져가는데 그건 안 가져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일 귀한 거다 그랬는데 찾아와서 읽어보니까 뭐 알 수가 있네. 그래서 덮었다가 다시 제일 귀한 건데 저게 뭔데 제일 귀하다고 그랬냐. 읽고 또 그리고 읽고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목사가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자기가 참 이렇게 된 것까지 과정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목사가 됐는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그 옛날에 기숙사에 가가지고 물건을 다투는 제일 마지막에 왜 아저씨 저거 안 가져가냐고 제일 귀한 건데 그래서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내가 목사가 되고 오늘 여기 서게 됐다고. 그런데 이 앞에 이제 한 40대 중반쯤 되는 이 자매가 계속 울고만 있어. 오늘 더 크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라 그랬어요. 간증을 하라 그러니까 바로 책을 준 사람이 바로 그때 책을 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책을 보고 변화가 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이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고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율법의 이 모든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외울 때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습니다. 언제나 서나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그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외우면 우리의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어떻게 누가 날 도와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어떻게 하면 부족함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참 그 말씀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가 나를 막대기가 지팡이로 나를 지킨다. 어디 가더라도 이 말씀을 그저 묵상하고 그 말씀 생각하면 지금 어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는데도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를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막대기 지팡이가 어떤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가르는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나를 지키는데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늘 읽고 지키고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 때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총명의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다.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프린스톤의 신학자인 오토 파이퍼 이 교수가 강의를 하다 학생들에게 종교 개혁을 누가 했지요? 모두 다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 아니야, 종교 개혁은 루터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 이단이 됐나 보다. 역사를 거꾸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 선생은 말하기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아니라 말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루터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폭발이 일어나서 변화를 받고 도저히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생명력이 말틴 루터를 사로잡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면 변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변화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살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용기에서 용기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자라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으로 갖추게 되느니라. 우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해서 할 수 없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 다리가 아픈 사람이 다리를 찔찔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때요? 다리 병신입니다. 팔이 한쪽이 너무 짧아서 그냥 팔을 제대로 못 쓰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 이거 다 어떻게 함? 다 그런 사람 뭐라 그러면 병신이라 그래. 그런데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팔도 다리도 하나님께서는 다 잘못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걸 하나님께서 다 채워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 근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체력의 운동을 해서 연단을 하고 몸의 저항력을 길러내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몸에 우리가 신앙의 근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생겨서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 번은 여기에 3일을 3시간씩 부흥회를 제가 다 맡았어요. 그래서 그날 왔더니 오랜만에 왔는데 원장님이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40분을 그냥 앞에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고,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1억, 10억, 100억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저보고 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해서 난 점심 먹고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나 오늘 못 하겠다. 다른 사람 다 씌우나 이제 요거만 하고 그냥 간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네 친구 데리고 와라.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무척 그게 부담이 됐어요. 그랬는데 못 간다 그러고 제가 다 했어요. 9번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고 여기 왔는데 계속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저도 10억, 1억, 10억, 100억 저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저항력이 생기고, 신앙도 우리 몸만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더라는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느니라. 세상의 씨앗은 썩을 것을 심으면 어떻게 썩으면서 그리고 썩지만은 말씀은 썩지를 아니합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역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결심한 목표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이 되겠다. 결심은 바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분명하게 자라고 바로 신앙의 인격자가 되겠다. 이 결심과 목표가 뚜렷해야 돼. 이 마음이 내가 신앙 인격자가 되겠다. 이 결심을 하고 그 목표를 세워야 돼. 그저 내가 신앙하겠다 왔다 갔다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신앙적으로 신앙 인격이 자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다 그렇게, 제가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바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변화가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믿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 가는, 우리 신앙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신앙이 점점 우리가 학교에서 한 해 학년이 올라가는 것처럼 연수만 찾지 내 신앙이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자라가면 아이들은 이 학교에 간 과정에 따라서 그저 올라가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 신앙이 점점 이렇게 해수가 달라가면 자라고 성장하고 하느냐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인격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는 품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 느린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좁은 사람, 마음이 큰 사람, 그리고 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신앙 인격이 자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닮아가는 변화를 받고 우리 신앙도 신앙 인격도 태어날 때는 우리가 급하고 느리고 마음이 좁고 넓고 이렇게 다 한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신앙도 어떻게 되냐? 먼저 바로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앞에서 급하고 그리고 참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갈수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성경에 사랑하라 그랬으니 그것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그것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희락이 그저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상관없이 늘 기뻐요. 화평해. 어디 가면 맨날 그냥 싸움만 하고 누구 약점만 보고 이렇게 늘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어리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면 화평해. 그 급하고 조급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내가 참을 수, 그것도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철이 안 들어서 아직까지 그러구나. 그리고 참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비, 양선, 절제, 충성 못 참았는데 절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담배도 끊게 되고 술도 안 마시게 되고, 이러한 가만히 있어서 이런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받은 그 품성은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받은 또 태어나는데, 신앙 인격의 이 캐릭터가 이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고 난 후에 인격적인 성장이 이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지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꽉 차 있었는데 세상은 쫓아내고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셔드렸어요. 그거 우리 믿는 건데, 이렇게 주인이 들어왔으면 주인을 섬기고 모시고 된 주인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려서 신발을 벗어나 놓고 종으로서의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주인이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다 모셔놓고는 여전히 어떻게 세상 쾌락과 세상으로 꽉 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이 어떻게 돼요? 다 이런 세상의 쾌락에 그리고 다 젖혀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럼 형식적인 신앙을 얻었지 성장하지를 못하는 무심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이들에게는 네게 돌아서라. 우리가 다 예수 믿었으면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런 모든 것은 다 이제 벗어 던지고, 우리가 말만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리고 우리는 능력을 부인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배신과 조급하고 이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잘 댕겨요, 기도도 해요, 찬송도 해요. 겉으로 보면 다 신앙 좋은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생활은 어때요? 정반대 생활하는 이런 위선자들이 거기서 돌아서라.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너희는 대접의 겉이 깨끗하면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하다. 그릇이 겉만 깨끗해서 속은 더럽다고,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꽉 차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너희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깨끗하구나. 오늘 우리가 참 주님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하지 않을까?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깨끗한데 속은 마치 거기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 무덤은 어떠세요? 무덤 보면 해칠한 무덤, 깨끗하고 좋다, 아름답다. 그리고 이 무덤을 열어보면 어때요? 그 안에는 썩은 뼈가 남아있고, 그리고 썩은 살이 남아있고, 썩은 냄새가 나. 바로 밖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좋은 무덤인데 열어놔 놓고 보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고
거기에 썩다가 남은 살이 있고 뼈가 있더라. 그렇게 더럽 해칠한 무덤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시간으로 지나는 것, 바로 세월이 흘러갑니다. 아무리 세월을 잡으려고 해도 세월은 잡을 수 없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도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것 같죠? 건강하다고?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도 흘러가지만은 세상이 지금 흘러가요. 그런데 딱 내가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영혼으로 들어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세상은 흘러가질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세상의 자랑 그대로 영혼이 남아 있어요. 우리 이거 지금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이렇게 자꾸 변해가요. 내 몸도 어린아이에서 이렇게 자꾸 죽을 때 가까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어린 젖먹이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자기가 자라는 유년기 신앙으로, 청소년 신앙으로, 청년 신앙으로, 장년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자라고 변화가 돼요. 그런데 가다가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에 세상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끝나요. 정지가 돼. 제가 전에 한 80년에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가니까 참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실을 쓰지 변소라는 말 안 써요. 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 그때는 화장실 변소라고 썼어요. 교회 변소라고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찬송하고 하는 거 복음성가도 그때 70년대 부르던 그런 복음성을 그것만 부르고 있어요. 아, 왜 그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그 문화가 그대로 미국 가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딱 죽으면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 끝나요. 내가 지금 믿음이 어때요? 초등학교 믿음 생활이면 초등학교 그대로, 중학교 가정 내 믿음이 지금 중학교 수준이라 그러면, 내 믿음이 대학원 졸업한 수준이라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까지는 좋아요. 이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청막이 나사로 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네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 고생을 많이 했고 너는 많이 누렸다. 그것을 기억해라.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생겨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게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으로, 지옥에서 아무리 잘해도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어. 세상에서는 감옥에 갔다가 잘하면 그리고 빨리 풀려날 수도 있지만 풀려날 수도 없어.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20절 2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형제들이 나처럼 예수 안 믿습니다. 이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좀 믿게 하고 오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말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가도 그 사람도 안 믿고, 또 큰 구렁이 생겨서 갈 수도 없고, 구렁텅이에서 갈 수도 없고, 거기에는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해야 돼. 그것은 바로 오늘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지, 죽으면 전도도 못하고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거기에 딱 머무른다. 아이고, 나는 턱걸이 해가지고 천당 가려고 그러는데, 턱걸이가 천당 가면 어떻게 되세요? 천당 그대로 가 있으니까 천당은 가되 턱걸이 하고요. 천당에 가서도 천당 가기는 갔지만은 거기서 늘 턱걸이 안절부절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한대로, 그리고 그 심판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냐? 이 세상에 예수님 닮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보좌 영광에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한대로 상급이,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상급을 받는 심판이에요. 어떤 심판을 받아 어떤 상을 받느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다음 영원히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그렇게 쓰는데 나는 거기에 뭐 세상 뭐 하는 얘기 많이 하는 말이 개털 모자도 못 쓴다 하는 얘는 거기 가서 그것도 못 써란지도 몰라. 내가 지금 신앙대로 이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이 신앙에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정말로 내 신앙이 하늘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이대로 괜찮아요? 갈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믿음하는 그대로 우리가 그릇이 적으면 은혜와 축복도 적고, 그릇이 크면 축복을 그릇도 많이, 천국에 들어가도 똑같이 살 것 같으나 얘는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냥 똑같았다고 생각하는 천만에요. 우리의 신앙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는 심판하시고 그대로 세상에서 자란 분량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적게 자란 자는 적게, 크게 자란 자는 크게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쩌든지 여러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충만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어두웠더니 이제는 빛이라.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광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달이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에 속한 어두웠더니 이제는 빛이라. 예수님, 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 빛을 우리가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어두움이 지나가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땅의 것도 생각하고 하늘의 것도 위의 것도 생각하고 삽니다.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쫓아서 다니다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땅만 보고 살다가 나중에는 모두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위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자고 나서 깨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위를 쳐다보고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위를 쳐다보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하되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말. 항상 어떻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기도실에서 앉아있는 이 기도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위를 생각하면 생각이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빨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식구들이 다 오늘도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는데 이 밥 먹고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 양말 신고 쫓아다니면서 잘 쫓아다니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일어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고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하기는 쉬워도 생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김장을 하려고 하니까 김장철이 됐는데 나도 집에서 김장을 해야 되겠고 교회도 김장을 해요. 그래서 김장한다고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 김장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왜 그래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교회의 내 생각과 내 일과 하나님 일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열일을 제껴놓고 하는 사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40대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부 신앙 생활에 관한 설문을 했어요. 그 문항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152명이 대답을 했어요. 그 가운데 배우자의 신앙이 성숙한 편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152명 중에 4명이, 그리고 부족하지만은 노력하는 편이다 응답하는 사람이 152명 중에 24명이 있다.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 응답이 바로 거의 대부분의 124명이 거기에 부족하면서도 노력하지 않는다. 부부가 서로 볼 때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표현이 바로 거의 124명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형식적이거나 자기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인격적인 성장은 무관심해요.
구원받는 것만 도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무관심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리고 고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는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이 자라면서 신을 갈아 신어야 돼. 몸이 자라면서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큰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자랄 때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려면 고통이 다가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그 신앙 인격을 가지려면 힘들어요. 성례에 성이 날 때 그냥 하는 대로 다 성기를 풀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기를 죽여야 돼. 또 때로는 한 방 지어받고 싶은데 그것도 참아야 돼. 답답한 일이죠. 먹고 싶은데도 먹지를 못해. 술병만 봐도 저거 괜찮았는데 마셔야 되나 못 마셔야 되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고통스럽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괴롭죠. 그러나 십자가를 걸머쥐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참아야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는데 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어떻게 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데 다른 분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보혜사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같이 계신 분이다.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신 분인데 그분 오셔서 나를 항상 내게 계신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항상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십니다. 보증을 해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다 씻었다.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보증을 서주시고 그걸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성령님이 그분이 그래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늘이 맑고 바다는 편한 파도도 없고 그저 순풍으로 잘 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필요 없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그러니까 예수님 할 일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참 별 볼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시니까 예수님 뭐야? 혼자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팔베개를 하고 예수님 배 한쪽 구석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니까 바다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네요.
얼마나 세게 일어난지 이 풍랑이 그냥 뱃속에 막 물이 튀어들어오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그때 생각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죽게 되었다. 주님 이대로 우리 죽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다야 잔잔해라, 바람아 고요해라. 그러니까 바다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이,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은 예수님을 찾아라. 그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활이 하면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되거든. 예수님 깨우라고, 예수님 찾아라고, 내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온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깨우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 같이 하시면 풍랑이, 세상이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뒷방에 모시지 말고 우리 곁에 계셔. 날 도와주려고 늘 내 곁에 와 계세요. 같이 계세요. 이분 앞에 늘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나 도와주세요. 무디 이 얘기를 또 하는데, 무디가 바로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아빠 저 지금 얼음판을 둘이 걷게 되세요. 야 내가 좀 잡아줄게. 실은 내가 걸어갈 수 있어. 내가 갈 수 있어. 가다가 미끄러져 부당탕 넘어졌어요. 봐라 내가 잡아준다고 그랬지 않나. 요거만 잡아줘. 손가락 하나 내면 요거 하나 잡아줘. 아버지가 손가락을 잡았어요. 근데 잡은데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서 손가락이 쑥 빠져 또 엉덩방아를 찍고 우와 하고 그랬어요. 봐라 미끄러진다 그랬잖아. 손내. 아버지가 딱 손을 딱 잡으니까 가다가도 미끄러져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엉덩방아 찢지 아니하고 꾸당당 넘어지지 아니하고 몸은 달랑달랑 매있지만 넘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붙잡, 내가 붙잡으면 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고 어떤 고통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멀리 두지 말고 그분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입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일난지 모르지만 부부는 어떻게 두 사람이 아침에 또 그리고 아침밥 먹고도 점심 먹고도 저녁에 먹고도 그리고 다 그냥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 할 때 이게 바로 그런 대화가 있고 그렇게 살 때 이게 부부지요.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거 왜 깨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서 그래요. 서로가 몰라서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남편은 아내를 모르고 아내는 남편을 모르고 몰라.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을 부모가 몰라. 대화가 오늘 없어. 오늘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서로 몰라. 그래서 오늘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요. 요즘 황혼 이혼이 많은데 어느 한 60대 이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 변호사가 함께 변호사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메뉴가 바로 통닭이에요. 통닭인데 통닭이 나오니까 이 할아버지 자리가 번뜩 일어나가지고 날개죽질 뚝 띄가지고 그래 할머니에게 내밀어서 이 변호사가 생각을 해. 이분들 도장은 찍었지만 오늘 어쩌면 다시 결합을 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가 또 그 자리에 번뜩 일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날개 쫓기면서 마지막 이혼 날도 그렇게 주네. 할아버지가 나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날개살인데 그래서 나 안 먹고 줬는데 하면 두 분이 씩씩거리고 다 가버렸어요.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그렇다. 나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는 날개 쪽지 좋아하는 건 나도 안 먹고 줬는데 한 번도 내가 30년 동안 한 번 어느 걸 좋아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았구나. 아, 내 잘못이 있네 하고 이 할아버지 전화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전화하니까 아직 할아버지 전화야. 그래서 화가 나가 아직도 전화 안 받았어요. 또 있으니까 또 끊고 나니 또 와. 이제는 아예 배터리를 뽑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일찍 일어나 할머니도 그래 자기가 먹고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그냥 믿고 줬는데 내가 그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난 저 날개살보다 다리살 좋아하는데 내가 한마디 그 말도 내가 못한 내도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사랑한 것은 이혼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는데 하고 마음을 풀어야지.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할아버지 전화를 안 받아. 또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 화가 아직도 덜 풀린가 보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런가 보다. 좀 있으니까 전화 왔는데 낯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서로 그 부부는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한마디 또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고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 있고 사랑이 같이 있어도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너희 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축도할 때 여러분 축도가 참 중요해요. 예배 다 드려도 축도는 안 받으면 안 돼요. 얼마나 축도가 중요한가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세 마디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앞에 두 가지 다 있어도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을 안 하면 성령의 교통을 안 하면 은혜도 사랑도 체험하지를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성령과 교통을 해야만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감동 그리고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 소원도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나가시는 분들 있고 한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꼭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때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참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난 뒤에 못하는 건 뭐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큰 은혜, 우리가 은혜로 받고 사는데 그 은혜, 그 사랑 이걸 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이 축도를 받고 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우리가 구원하는데 그걸 구원하는데 이 말씀이 그게 믿어지고
성령님께서 그걸 보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더 보증 이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죽어서 가서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 쭉 이제 줄 서가지고 봤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딱 서서 심판 뭐 하다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누가 옆에 나와서 이 사람은 내가 세상에 내가 갔을 때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따라가고 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예수님 보증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그래, 바로 천국. 여러분,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 다른 것 다, 예수님께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하겠고, 네가 부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내가 부정한다. 성경 말씀을 이래요. 여러분, 그분 보증,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성령님이 보증을 해준다니까. 그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 결과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결국은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축복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강건한 것, 이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일이 끝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격이 되면 그 인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오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 죽고 나면 아무런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변화를 받고 인격으로 자라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것은 목적으로 삼아서 예수 닮는 인격자가 되시기를, 또 목표로 삼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이걸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해 준 그 은혜 우리가 보답하며 이 땅에서 사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아버지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살아 아버지 하며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의 인격자로 아버지 하며 날마다 인격이 더 아버지 하며 자라가며